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사하는 것, 이 모든 것에도 나름대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만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결혼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위를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중매로 만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사실 한쪽으로 많이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정답이니 이렇게 해라.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위치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정답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그 위치에 놓였을 때는 신앙적인 기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때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정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있지만 그 정답대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가 정답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가지 않을 때 나름대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그리고 그 선택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룻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룻은 내가 이 모압 땅에 남을 것이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록에 서 있게 되는데, 이 롯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 롯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그 베들레헴에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 룻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를 말리지 못하고 그의 결심을 존중하게 됩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을까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가는 것,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길, 믿음의 어떤
그 목적,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8절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죽었고 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죠. 롯과 뭡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15절에서는 그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라고 표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16절에도 이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할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끝부분에 보면 17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단순히 내가 모압에 살 것이냐 베들레헴에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모압 땅에 사느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느냐 그 문제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보다는 더 효성이 지극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이것을 효성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아니라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거에 내가 섬겼던 그 모압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살아간다면 어떤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회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압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K-팝 스타라고 하는 그 오디션에 나왔던 이미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오디션을 통해서 가수가 되었는데 이 이미셸은 이렇게 혼혈아예요. 아버지가 미국 병사였는데 흑인이었고 어머니가 동두천에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이미셸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혼혈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나 외면했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혼혈아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아이가 약 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중학교도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언니를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집 밖 세상을 구경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검정고시로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래서 지금은 CCM 가수가 되어지는 아마 많은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혼혈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국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년이 넘는 이전에
모압 땅에 살던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편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고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친정을 떠납니다.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낯선 그런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여기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룻은 낯선름, 또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면서 왜 베들레헴 땅에 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 찬양을 드립니까? 이 룻은 비록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 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친정을 떠나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그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 자라면서 배웠던 그 모압 신 그모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것을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오미가 앞부분에 보면 그 1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네가 홀로 되었다. 네 남편이 죽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 때문에 네가 홀로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 같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시어머니 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베들레헴을 떠나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남편이 죽어서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저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가 저런 시어머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섬겨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낯설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일날 뭐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시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뭐 나름대로 즐겁게 막 이렇게 주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뒤로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되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야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하면 내가 평상시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뭐 한 주일 동안 밀렸던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날로 나눠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수요 예배 참석하거나 또 교사로 한다면 정말 일주일날 주일 동안 피곤했던 거 주일날 좀 늦잠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나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다 나름대로 뭐 씀씀이가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뭔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10의 1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일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위험이나 어려움을 감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요.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진급이 누락되기도 합니다. 사실 군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직분, 직책은 사실 이렇게 보면 상하급 계급의 명령체계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상관이 야, 술 한잔 먹어. 그런데 저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눈밖에 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진급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면 상사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동료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회식 자리에 술 먹지 않은 것 때문에 대놓고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좁은 길이다. 협잡한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이 믿음의 길인데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선택한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낯선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가 아니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것이 룻의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룻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재혼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모압 땅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모압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더불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재혼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맞이하게 해주십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은 재혼이지만 이 보아스는 초혼입니다. 그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 룻이 맡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살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살몬이라는 사람.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땅의 모든 사람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결혼했던 이 살몬이 누구겠느냐 추정할 때 아마 그 여리고에 정탐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기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고 정탐꾼으로 보낼 정도면 여호수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감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보냈을 거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람으로 40년 광야에서 방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감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살몬일 것이고 이 살몬이 누구의 아버지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라합도 기생 라합, 가나안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즉 룻이 모압 이방인 여인이었다면 그의 시어머니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룻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말 1등 신랑감에 그의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지혜가 있고 용감한 분,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방인이면서도 믿음이 있고 이 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룻에게 보아스만큼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삶 재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 룻이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친정 집에 있었으면 아마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던 이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안락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큰 땅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이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할 때에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잃어버렸던 팔아버렸던 그 집이나 또 밭을 사서 줄 수 있을 넉넉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때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때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사흘의 멸시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룻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을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당신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다. 사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던 것도 이 룻의 이 아름다운 신앙과 그 믿음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포기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포기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농부는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씨앗을 남겨놨다가 봄에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 빈공을 이기려고 하지, 먹을 게 없으니 이 씨앗까지 먹어버리자,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하나님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먹는 양식을 한번 쌓아놓는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의 양과 한 사람 1년에 먹는 양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은 씨앗보다는 먹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그 심는 것보다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것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선택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단순히 어려움만 있다면 이 룻이 그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까 기꺼이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귀하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룻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